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법을 어긴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한 일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3장 20절까지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3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곧 불법을 행한 사람이 죄인이며,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곧 불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곧 죄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정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을 만드는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잉크가 다하였든지 혹 다른 어떤 이유로 글씨가 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였다면 버려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죄요, 버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입니다. 사람은 작은 미생물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메바 같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작은 동물이 되고 작은 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에 컴퓨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밤새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컴퓨터가 만들어졌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누군가가 가져다 두었겠지, 혹은 학생들이라면 아빠가 선물로 사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신비도 과학이 모두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거나 서서히 진화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사 우리의 삶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혹은 범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도 없으며 그보다 더한 범죄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러 군데에서 내버려 두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뿐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 백성들은 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사실 다른 우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I will be whom I will be 입니다. 곧 나는 내가 뜻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I will be whom I will b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형상하여 그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요, 곧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죄인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 이래야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섬겨야 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에 따라 공을 들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상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의 형태가,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세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뭔가를 좀 드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상의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형태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안 잡혀가요. 동성애죠.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게 하셨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리학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혼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를 죄로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곧 행위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면 우리는 그 몸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몸에 열이 나면 아픈 거니까 약을 먹어야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몸에 열이 나는데 아픈 게 안 아픈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몸에 열이 나면 아픈 거고 지금도 몸에 열이 나면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므로 동성애 관계에 있고 이를 옹호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이 나면 아픈 것처럼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동성끼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그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의 한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비단 동성애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시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여성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기분 상해하실지 모르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로 인하여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곧 아내들이 아니고서는 남편들은 완전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며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들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혹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등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에 대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나 동성애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이나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의 죄로 인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죄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가 형제를 시기하는 죄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의 죄가 교만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며 남편에게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자기를 여기에 대입하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읽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증명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나는 동성애를 옹호하지도 않고 나는 시기하지도 살인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이 말씀과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죄의 목록에서 나를 제외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의 이 죄의 목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목록 안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록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는 죄의 행위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목록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00